기도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배 같은 주님의 종들인 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철수 장로님께서 겉으로 기도한 바와 같이 아버지 오늘 참으로 은혜를 받았더랬어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참 어리석고 부족해서 주님의 마음에 들지 못함을 다시 한번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주님의 새끼인지라 그래도 이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철수 장로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재단까지 불러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그 목적 가운데 끝까지 승리케 해주셨으니 그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남종 가정에 차고 넘치는 사랑 가운데 희락 가운데 끝까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신앙고백 주님 받으셨지요. 그 신앙고백대로 살고자 애절한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 마음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 목적대로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이 세상에 그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이 되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역관으로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의 심령밭을 하나하나 열어주셔서 이 말씀의 진리가 되어 이 말씀으로 통해서 주님 속한 신뢰에 더욱더 만날 수 있는 그릇 준비 되게 해 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참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은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저 태어난 게 아니죠. 나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기까지는 희생하는 자가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있고 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함으로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뭘 겪죠? 상고의 고통을 겪죠. 상고의 고통을 겪어요. 여기 여자분들은 대부분 다 아기를 낳아봤을 것입니다. 청년들 빼놓고는. 근데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야,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멀어짐으로 그지 상고의 고통을 겪는다고 했는데 임마누엘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상고의 고통이 있기는 이때 얕습니다. 진짜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둠이 떠나가기 전에 쓴뿌리가 떠나가기 전에는 그 상고의 고통이 엄청나게 힘들었다면 이제는 이 진리를 아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상고의 고통을 그렇게 안 겪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도 나한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낳았는데 해산의 고통을 하고 십자가 사랑을 세산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낳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구나. 내가 그러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맞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상고의 고통을 겪게 되었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도 나는 상고의 고통이 그럼 더 겪었을까 덜 겪었을까? 나는 좀 덜 겪은 게 있어. 왜냐면 아기가 뱃속에서 틀긴 트는데 그렇게 고통 없이, 물론 고통은 있었지만 그렇게 힘든 고통은 아니었어요. 저는 제왕절개를 해버렸어요. 이해가 돼요? 제왕절개를 해버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철수 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못 줘서 환장이셔. 당신 새끼인지라 새끼한테 모든 거 다 주고 싶으듯이.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토록 깨끗하라고 거룩하라고 주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뜻에 우리가 동행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가 그리스도 앞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앞달락에서 11장에 말씀드렸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라고. 나사로는
우리를 두고 말하는데 그 나사로의 죽을 살리신 그 사건은 앞달락에서 10장에서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그랬죠. 근데 나사로의 선한 목자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나사로까지 배웠죠. 근데 나사로의 사건은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분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는 죽은 문둥병 걸린 나사로요. 알겠어요? 너희는 한결같이 죽은 나사로야. 냄새가 죄로 말미암아 냄새가 풀풀 썩은 내가 나서 결단코 희생의 가망성이 없는 그런 죽은 사람이라고. 근데 너희가 내 진리, 내 삶을 하나님을 이걸 나를 믿고 내 삶을 닮으면 너는 회복되거든. 그거로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이 나와.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 메시지에서 이제는 뭐냐냐 향유 부은 사건을 배우죠. 향유 부은 사건을 배우기 전에 언전에게 설교했죠. 이거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뭐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자?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서 38절. 그래서 우리가 영도 육도 살아나려면 영이 부활되려면 육이 부활되려면 뭐를 해라? 내 돌을 옮겨 놓아야 된다. 그 돌은 무엇이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잣대와 내 지식과 내 안목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돌이라 하더라. 그것을 치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치울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치워야지만이 하나님의 빛을 투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4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돌을 옮겨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 뭐 해야 되냐.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하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하라는 건 절대적으로 복종이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본질의 목적이 있는데 그 본질의 목적은 내 주위에 둘러선 무리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영향력 끼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선택해 줬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래야지만이 내가 무사람들보다도 더 덕이 되고 기감이 되고 무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더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주위에 영향력을 줘야 될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서 나를 선택했다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한 지금 그러면 네 번째인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도구로 쓰임 받든지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되죠. 항상 주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누구든지 쓰는데 쓰고자 했을 때 아무개야 나는 너를 이런 방법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 사건을 이루는데 나는 너를 썼으면 좋겠다. 그럴 때마다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처럼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돼야 된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준으로 두지 않냐고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듯이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일에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5달란트로 받은 자로 여길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그 성품과 내 환경 가운데 주님을 쓰신다 이 말이요. 그리고 5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단락에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온다고 그랬죠. 왜 그러면 문둥병에 걸렸다고? 이 나사로가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면 왜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뭐까지 옮기지 못해서 삶까지 옮기지 못했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드렸고, 근데 우리는 뭐가 안 됐다?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삶이 되지 않았다라. 삶이 따른다는 것을 이 수족을 수족을 움직이는 걸로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수족을 뭘로 맸죠? 배로 동동 동해맸죠. 염을 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는데 얼굴을 뭘로 가렸어요? 수건을 가렸어요. 이 수건을 가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두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을 못 바라봅니다. 모세의 얼굴이 뭐가 나서? 광채가 나서. 그렇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못 바라봐? 모세를 못 바라봐. 누구를 못 바라봐? 여러분 대답 좀 하셔. 모세를 못 바라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그대로 있고 모세는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에 불러 사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빛이 나는 그 얼굴을 즉 이스라엘 백성이 못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면하는데 얼굴에다가 수건을 가리고 대면을 합니다. 그래서 수건은요, 나의 죄를 두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의 본분으로 내려앉는 것이 믿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행위로만 해서 천국 가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행위로 통해서는 우리는 어디를 갈 수 있다? 천국은 못 가도 낙원에는 갈 수 있어요. 이거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낙원에서 거지를 만난 것처럼. 그래요. 오늘 읽은 이 메시지는 12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앞달락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이렇게 말을 했죠. 봅니다. 그럼 12절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해가 됐어요.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근데 이 사건 속에서 이 현장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죠. 근데 이것이 이 마리아가, 제가 이것을 성경을 이제 주석을 보는데,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라버니를 살리고 난 후에 옥합을 깨뜨렸는지 그 안에 깨뜨렸는지 이것이 여러 가지로 혼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의 엊그저께 제가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임의의 심장이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라고. 이것이 사건이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별 의미가 없대.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가 되는 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앞달락에서 나사로를 끌리신 사건 전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면 그만큼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에 대한 마음이 요동치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은총을, 이들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또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또한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은혜를 담고 있고, 다 은혜가 있어요. 앞달락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12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옥합을 깨뜨린 걸로 얘기가 되어 있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시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가 예전에 이거를 설교를 했을 때 이 머리털이 스세미 역할을 감당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3절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이 말을 합니다. 여기 나드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두고 있냐면, 우리가 라일락 향기도 있고 로즈 향기도 있고,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나드라는 것은 그 향유에 이름을 두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나드라는 것은 히말라야와 인도가 주산지인 방향성 식물에서 추출해낸 값비싼 향유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리트라, 무게를 재는 단위로서 그람수는 300 몇 그램이더라? 355g. 355g. 여러분, 향수를 355g 같으면 얼마나 많을까? 우리 요 자그마한 병에도 몇만 원씩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극히 비싼 향유 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래서 나드라는 것은 그 향기의 이름을 두고 말하고, 한 근은 뭘 말한다? 그 그람수를 말을 한다. 이것은 어디에서 난다? 히말라야, 히말라야와 인도가 주산지래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 여기 유대 민족, 남유다 쪽에 사는 이들이 이 물건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죠? 그것을 갖다가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값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집이 몇 채 값이래요, 그때 당시에.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을 향유로 붓고, 또한 당신의 마음의 표현을, 행동을 뭘로 보여줬어요? 나드를 부은 것도 행동이지만 머리털로 통해서 그분의 발을 씻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세미나 천조각을 갖다가 그분의 발을 씻어준 게 아니라 당신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어줬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지극히 하인 중의 하인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마리아도 믿는 사람이고 나도 믿는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똑같이 믿는 사람으로서 이만큼 낮아지지를 못해요. 이만큼 섬기지를 못합니다. 이웃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것은 곧 이웃을 섬기는 걸로 비유를 듭니다. 근데 이렇게 이웃을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저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아기 낳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기가 우리 철수 장로님 기도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요, 언저녁에도 설교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당신의 목적대로 우리한테 5달란트면 5달란트, 2달란트면 2달란트,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각자의 기준치에 원하시는 카트라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힘들죠, 믿음으로. 예를 들면 성화대기강.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훈련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빨리 안 변할까? 제가 그걸 자꾸 연구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냐?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아담과 하와서부터 제로 플러스 시켜놓고 그러고 왔어. 여러분들과 내가 그런 상태에서 주여 믿습니다 그런다고 이게 제가 사라지냐고, 행동이 따라지냐고. 이 진리가 내 속에서는 뭐가 있는데 우때서부터 플러스 시켜놓고 그 재성이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어. 나의 속에 피에 흐르고 있어. 근데 그걸 한순간에 깨달아졌다고 이 방향이 안 틀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 방향을 육으로 재성으로 발달시키려고 사단은 나를 조종하고 그쪽으로 자꾸 몰려가는 거지, 재성으로.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재단은 특별히 세상 교회와 우리 교회라 구별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 교회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진리 가운데 살고자 하지만 이게 한순간에 이게 안 되는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지 아니하고 서서히 철수 장로님 기도한 바와 같이 18K는 못 되더라도 14K는 되더라는 거지. 서서히 변해간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나를 지으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늘 아래서 먹고 살아 12제자강. 근데도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들의 재성이 이만큼 악하구나. 이 우때의 조상수서부터 내려온 이 우때의 제가 이렇게 강하구나. 이것을 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저주를 끊는구나. 그러면서 상고의 고통도 없어지고 이 저주를 끊는구나. 이걸 알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 진리 가운데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주를 끊는 거예요, 가정에. 우리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식구들 중에 우리 한예인 집사님이 있죠. 한예인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뭐예요? 알츠하이머에다가 파키슨병이야. 그분이 아마 우리 교회를 안 만났더라면 지금 대소변을 받아내고 수죽을 누워있을 거예요. 몸도 가누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 재단 만나가지고 얼마나 빠리빠리해졌어요. 얼마나 빠리빠리해졌냐고. 수시로 울고 하지만 그 우는 것이 보여. 더럽고 착한 이게 깨지는 거잖아. 빠져나가는 거잖아. 우리 육체 속에서. 웃는 것보다 눈물 치료가 더 빠르대요. 이게 빠져나가요. 근데 우리가 안 볼 때는, 우리가 영의 눈으로 못 볼 때는 아유 왜 이렇게 빨리 치료가 안 된디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기는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측근에 있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 재림을 대비해서 나한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엘리사의 영을 부어 엘리사의 사명을 줘 말세에 재림을 예비하겠노라. 나한테 그 메시지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목적으로 지금 인도적으로 그거 하시는 거야. 근데 끝까지 사람을 뜯어고쳐요. 그 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끝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재성이 플러스 시키고 우때서부터 계속 플러스 시켰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낳은 내 새끼한테 이 재성을 플러스 안 시킨 것만 해도 할렐루야 놀렐루야 찾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뭔가가 크게 움켜져서 부귀영화인 줄 착각에 머물르지 말라는 말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왜 빨리 안 고쳐질까 하는데, 야 우리 남편이, 내 새끼가, 내 친구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지금 질병이 멈춰버리고 회복되고 있잖아. 자꾸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향유를 붓 때 자기 머리털로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는데 그 향유는 이루 돈으로의 값어치로 따질 것 같으면 300데나리온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근데 그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즉 이 말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온 집안 식구들한테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 말이요. 집안에 향유가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깨지면 이 향유를 통해서 가정 식구들이 살아난다고. 집안에 가득 향유를 품어야지, 품기는 사람이 돼야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가정에서 덕이 안 되면 이거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절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가론 유다가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가 이 말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다가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지 것이나 팔아서 주지. 지 거는 못 주면서 왜 남의 것 갖고 이러쿵저러쿵한디야. 여러분, 제가요 물질을 이거 좀 한 푼이라도 아껴서 쓰려고 참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박유한 전도사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박유한 전도사님이 이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도 있지만 그래서보다도 그 박 전도사님의 그 순수함을 내가 알아요. 개인으로 찝어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지만 그 박유한 전도사님이 나 학교 다닐 때 만났어요. 박유한 전도사님이 나한테 많은 영향력을 줬죠. 왜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박 전도사님 나를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십자가짐을 가진 않아진 거예요. 엄청나게 일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개척할 때 이 교회에 세울 때 박 전도사님이 그 일을 다 도와줬어요. 근데 우리 박 전도사님이 또 무엇을 하냐? 여러분들한테나 우리 교회한테나 지금 영향력을 주지만 내가 잠깐 뭘 말을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겠느냐고 그랬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가론 유다가 했다고요. 근데요, 우리 박 전도사님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그렇고 이 재단을 사모하는 마음도 그렇고 이 재단에 수고한 것도 그렇고 이 난리 때 거 수고하고 애쓰고 그 향기를 바란 그 향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외면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아이고 그 인간은 왜 그렇대야. 내가 이 소리를요 박준사님한테서 지금 10년인데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항상 꼬집을 일이 있으면 에헤 그리으. 어저께 머리가 독일제랴. 뭐 머리가 독일제인데 비를 맞아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들어가서 독일제가 녹이 쓸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독일제는 물도 안 들어가야지. 여러분 내가 뭔 메시지를 하다가 잠깐 한눈 파는 바람에 잊어버렸거든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처럼 즉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진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목적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이죠. 이제 생각났어요. 그래서 박 전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내가 얘기했는데 그 박 전사님이 이 재단을 개척할 때에 형편이 널널하지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박 전사님이 이거 강대상 이 정도 그 전주 순복음교에서 쓰던 거 가져왔어요. 이거는 또 임종란 목사님이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 조용기 목사님 쓰던 거 가져왔디야.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요. 조용기 목사님 쓰던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쓰던 걸요. 임종달 목사님이 갖다 쓰다가 개척할 때 갖다 쓰다가요. 그분이 쓰고 성전 새로 짓고 새 걸로 사고 나한테 이걸 온 거야.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요. 교회의 식탁 우리 밥 먹는 식탁 그리고 밥그릇 큰 대접 거기 새 건물 들어간다고 새 걸로 다 준비하고 그 우리가 다 가져왔다니까요.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걸상도 그냥 얻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안 가져왔죠. 근데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 손길로 통해서냐? 박전도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람으로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요. 역사를 일으켜요. 근데 우리 박유한 전도사님의 손길로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데 있어서 박전도사님을 내가 비유로 듭니다. 박전도사님과 같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는 사랑하지도 못하고 지는 수고하지도 못하면서 아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그 물건 줬으면 좋았을 것을 네가 그거 물건 엉뚱한데 허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전도사 같았으면. 그죠? 근데 가룟 유다는 지는 베풀지도 못해요. 지는 사랑하지도 못해요. 지가 손해보지도 못했어. 지는 어디에 목적이냐? 가룟 유다는 돈의 목적이 있었어. 지금 이게 가룟 유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남을 챙잡을 수 있더라는 거요. 내가 시부모를 모시지 못하면서, 아니 내가 시부모하고 살아보지도 못하면서 신우가 옳게를 왜 우리 부모한테 그러냐고 잔소리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내가 노골적으로 말할게. 우리 막내의 신우가 애자요. 이름이 애자. 근데 우리 고모가 이게 설교를 들었으면 딱 좋겠네. 근데 그 애자라는 그 신우님이 야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그 욕도 그대로 하고 나한테 그대로 하더라고. 그 신우가. 그러더니 시집을 간다고 둘이 연애를 했어. 시집을 간다고 갔는데 어떻게 시부모 있는 대로 가냐고. 또 시부모 있는 대로 시집을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우리 신우님이. 그렇다고 우리 신우님이 악한 성질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에 이 트러블이 굉장히 나더라고요. 둘이 트러블이 나서 우리 고모의 얼굴이, 신우님의 얼굴이 행복함이 없어. 빛이 없었어. 시부모하고 사는 가운데 수시로 친정에 와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는 걸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똑같은 육신적인 것 같으면 꽃이다, 꽃이요. 네가 옛날에 나한테 그러더니 너 꽃이다. 내가 그럴 수가 있지만 내가 그 시집을 살아보니 마음이 시들고 아파서 아이고 하나님 어쩐대요. 나는요 우리 엄마를 통해서, 친정 엄마를 통해서 밑바닥에서부터 고생을 바닥바닥 하고 시집을 와서 이걸 견디지만 우리 신우님은 엄마를 통해서 사랑만 받다가 갔어요.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호강시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자식 새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대단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시어머님이요. 그런 가운데 제가 가서 시부모하고 사니 그 시부모는 우리 어머니 같이 막 쌍욕은 안 했겠지. 근데 그 내가 듣기로는, 우리 신우님한테 듣기로는 장신한테도 또 신우가 있대야. 알아요? 우리 막내 신우한테 시집을 가니까 시집 안 간 신우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그 신우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 그렇다고 우리 고모가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요. 근데 우리 고모가요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고 시부모하고 섬겨보고 살더니 지금은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아이고 언니 고생했어. 참 언니 애썼어. 이제는 그 말만 합니다. 내가 겪어봐야 남의 속을 알아. 남의 속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 안 겪으려면 아예 애진장이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여기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뭐가 욕심이 있어 지금? 돈이 욕심이 있어. 영혼을 사랑해서 그걸 팔아서 상대방한테 주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걸 토를 달아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저는 뭐라? 도둑놈이래. 도둑놈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고 돈깨를 맡은 그 돈을 훔쳐가는 걸 예수님이 몰랐을까? 알지요. 그분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한 도구도 있으며 악한 도구도 있어. 하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살리기 위한 도구로서, 즉 악한 도구로 쓰시기 위한 작정하신 바가 있더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 속에,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선한 도구로 쓰면 되겠다, 너는 이 도구로 쓰면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구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속에 뭐가 있냐고. 오늘도 아까 박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개척하면서 힘들다 보니까 박유한 전사님이 여기 있지만 진짜로 제가 매 사도 중고 싸구리만 샀어요.
이 성물을 갖다가 중고 싸구리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형편을 누가 먼저 알아?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나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중고 샀다고. 어려운 형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줬고, 물론 내가 어렵기만 하진 않았어. 이 교회를 짓기 전에 예배당을 2군데를 더 남들에게 줬으니까, 우리의 손길로 지키 만들었으니까, 저의 손길로. 근데 우리 동력자도 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니터 하나가 없었어요. 가난해가지고. 저 모니터가 그때 당시에, 지금 TV도 싸지만 저게 지금 얼마냐, 150만 원씩 160만 원씩 줄 때 샀어요. 저게. 근데요, 그 예전에 TV에 저 큰 TV 나와가지고, 그 왜 두껍게, 좀 두껍게 있는 거 있지. 그게 왜 잘 안 보이잖아. 무슨 텔레비? 프로젝션. 맞아. 근데요, 그거는 모니터만 쓰는 데는 괜찮아. 그죠? TV로 보는 데는 그래도. 그래, 모니터만 쓰려고 그 중고상에 가서 서울의 인터넷으로 박준사님이 뒤져가지고 4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걸 모니터로 쓰려고. 100몇십만 원은 없고 하니까. 물론 재정은 있었죠. 안 떨어져요. 교회 돈은. 근데 그거 샀는데, 이놈의 것이 고장이 나버렸어. 틀자마자 고장이 났네.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어떡해요? 가뜩이나 형편도 안 좋은 데다, 넉넉하지도 못한 데다 대고 이걸 샀는데, 아니 이거까지 고장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고치는데 또 30만 원인가 또 들었어. 그러니까 70만 원이 들은 거야. 근데 한두 번 쓰고 또 고장 나버리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물질이 쭈들리고 남한테 빚진 건 아니지만, 그때는 빚도 졌죠. 이 교회에 1,500만 원 빚이 있을 때입니다. 이 교회에 이거 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나 이제 중고 싫어. 나 이제 중고 싫어. 내가 그지냐? 나 중고 싫어.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는 자식 새끼가 이제 어린애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밥 먹고 살고 성장했는데, 성장한 우리가 코 흘리게 돈을 모아서라도 이거 100만 원 남짓되는 거 이거 못 살까? 근데도 우리가 성도 서로가 폐 안 끼치려고 성도들한테 그 말을 못하고 이거 중고로 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 자식들을 장성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길러놔야 키우면 잡아먹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배 받을 거 아니야, 삶을. 근데 나는 미안한 감이 먼저 앞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말도 못하고 중고로 샀는데, 그래갖고 하나님이 나 중고 싫어. 내가 그지냐.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임직 받을 때 우리 중고 사자고, 한편으로는 중고 사자고 그러고 한편으로는 새 차 사자고 그래갖고 그때 트러블이 엄청 일어났어요. 나 중고 싫다고. 근데요, 그때 새 차 사기를 잘했지. 그때 새 차 사서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얼마나 잘 서양하냐고. 그때 중고 샀으면 수시로 고치다가 볼 일 다 바꾸고. 우리가 언제까지 중고만 갈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들 내면 속에 오늘 정확하게 찝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내가 땡잔 한 푼 없어도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상고의 고통을 겪은 그 은혜를 안다면 내가 무엇을 못해드리겠나이까? 머리털을 뽑아서 신을 삼아드려야 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장성한 분량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여전히 문둥병 걸린 나사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온 나사로, 얼굴에 수건을 가린 나사로. 수건은 재고, 배로 수족을 동인 것은 삶이 행동으로, 말씀의 진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걸 말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고 그는 도둑놈이랴, 돈의 욕심이 있디야.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버립니다. 왜? 끝까지 당신의 도구로 쓸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 도구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돈이 목적인게 돈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 항유를 부은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첫째 마태복음 26장 6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근데 누가복음만 다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을 때에 누가 죄인의 여자가 뭐에 옥합을 깨뜨려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베다니에 이르니 그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집에 있는 곳이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지금 누가복음만은 다른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베다니 집에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 근데 이 문둥이 여러분들이나 나나 문둥이였다 아니다. 문둥이였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되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줬더라. 회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이 누구와 같아야 돼요? 가룟 유다와 같아야 돼요. 여기서 마리아 같아야 돼요. 마리아 같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고집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적인 감정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선한 도구가 상급이 있지 악한 도구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봅니다. 7절에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유대민족의 간습에 고대의 간습에 즉 장사할 때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나와야 안 나와요? 창세기 50장 2절에 나옵니다. 이 향유를 붓는 이 간습이 나오는데 이것은 향유가 시체의 부패를 막는답니다. 시체에. 그리고 부패도 막지만 주님께서 나한테 영적으로 또 한 가지 의미를 가르쳐 줬는데 이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유대민족들이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 향기를 드러내기를 삶으로 통해서 행동으로 통해서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향유를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는 주님의 백성이나이다 이거 상징함으로 향유를 부은 그 목적을 주님께서 나한테 또한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성경에도 없어요. 이해가 되어본 뜻인가? 우리가 향기는 어디서 나와요? 삶 속에서 나와요. 알아들어요? 내가 착한 행실에서 향기가 나온다고. 근데 그 착한 행실에서 향기를 주님은 원했는데 이들은 나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지으신 창조주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중에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내 향기를 받으시고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하소서. 그 뜻으로 향기를 부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를 주님이 찝어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유대민족들이나 우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까 재성이 부모서부터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 저주가 끊겨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저주가 끊겨야 될 우리가 결단코 어디까지 끊겨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진리 가운데 행하고 삶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것이 나름대로 힘들다고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지었을 때에 근본적으로 지었을 때는 그 모습이었거들라. 알아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비워줬고 우리 속에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게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그 본질로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본질로 돌아가야지만 완성품이 되더라. 주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본질이더라.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50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본질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라 이래 말하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자녀 속에 성령께서 기름 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 지극히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려앉으라는 거예요. 밑바닥에 무사람의 하인으로 내려앉으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인의 행동까지는 따르지 못해도 내가 죄인임을 알면 원수 지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늘 높이까지 믿음이 올라가기를 원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지었던 그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상급이고 우리가 그 본질로만 돌아가면 모든 것이 영도 육도 형통하더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을 받으리라. 알겠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뭘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 와서 이 말씀의 진리로 살고자 했을 때 널널합니까? 형편이? 안 널널해요. 어저께 성북전사님 나한테 딥탁으로 혼났어.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더 힘들대요. 아니 당연하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지. 왜? 상대방이 더 발악을 하지. 사탄이 상대방은 강하게 찌들어 있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영의 눈이 어두우면 이걸 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요? 그쪽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사단이 아니라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들이 항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매 순간순간 섰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사단이 항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임시에 그들이 항복을 안 하고 더 강하게 대항을 하니까 이거 잘못됐잖아. 이거는 이런 대로 이렇게 하니까 더 안 되잖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천만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걸 못 깨달았다면 아직도 육의 사람이야.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을 받는데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인데 12절, 13절 쭉 읽어보세요. 이 메시지를 딱 토를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9절에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해가 돼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러면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서 그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이 아니요. 물론 그들도 죄인이겠지만 하나님을 알면서 지은 죄가 더 커. 형제를 살아가지 못하는 죄가 더 커. 그래서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가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알겠어요? 열심으로 사랑해라. 그 너의 죄가 엄청나게 많다.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네 죄가 다 사라지거들랑. 주님이 그걸 덮어버리거들랑.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인간의 대인관계성에서는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100달러 빚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죄값을 탕감받았다 할지라도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1만 달란트 그 빚을 도로 나한테 되찾겠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는 수없이 들었던 얘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너희 몸을,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예수를 믿되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말해야지, 사도 바울이.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술로 통해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즉 너희 몸을 기뻐하는 뭐하러? 산 제사로 드리래요. 제사는 뭐죠? 내가 희생물 내어주는 거죠. 제사라는 것은 뭐요? 희생물이 되어주는 거야. 내가 죽어주는 거거든. 근데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죽어라. 네 이웃을 위해서 죽어라. 이것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알겠어요? 네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게 영적 예배거들라. 네가 형제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요. 아버지는 영적 예배를 받으신대야. 진정 받을 예배를 받으신대야. 육적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위해서 드리는 예배고,
영적 예배는 내가 희생을 각오해서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고, 그 타인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그 뭐냐, 삶 속에 희생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기억하시면서 이 예배가 상달되어 이 예배가 결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축복도 빨리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얼마나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삶 속에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신앙 고백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지금 마리아의 향유 부은 이 사건 속에서 마리아가 나오고 아버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즉 마음으로는 내가 마리아를 선택할지라도 마리아와 같은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방향을 정확하게 우냐 네가 자냐 이걸 가르쳐 주셨으니 그 길을 선택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기쁜 예배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로 통해서 예물을 받으시니 감사하고 이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100배로 대갚아 주셔서 주님의 종들에게 한량하는 은혜 속에서 차고 넘치는 은총 가운데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영육간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되, 주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각자 가정마다 주님께서 호주가 되어 주셔서 남들에게 간증거리가 유산될 수 있는, 자녀들의 간증거리가 유산될 수 있는 보배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고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왼손을 가슴에 얹으며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이 소생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생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아구까지 채워질지어다. 그리하여 주님의 종들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여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고자 주님의 종들의 애절한 그 심장을 품고 주님 앞에 경외하며 그 삶을 살고자 애절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심장을 품고자 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심장을 품도록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육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입장선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 입장선에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그 받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아버지 그 영혼 주님의 종들의 영혼 한 영혼 만져주셔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뽑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매를 거두어 주셔서 그 아픈 부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들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고 사업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오 예수님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통하는 주님의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동역자들 위해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